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경고를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책망하고 경고하고 그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무언가 말씀을 주면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경고에 대해서 불편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경고를 싫어하지만 그러나 이 경고가 어쩌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경고가 싫은 말씀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 꾸중이나 훈계를 사실은 저도 듣기 싫어하는데요. 이런 좋은 말들 말고도 많은 우리가 소리를 들어야 하지만 막상은 내 자신이 그런 꾸중과 훈계의 대상이 되면 사실은 언짢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고가 사라진 세상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바른 말 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참 진리를 선언하지 못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무너져 갈 것입니다. 쉬운 예로 운전 중에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분명 어느 순간 사고가 날 것입니다. 경고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 기억하면 우리가 그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런 마음이 들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구나라는 마음들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도 어쩌면 경고의 말씀이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마지막 경고의 말씀과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고린도 교회 속에 살아가는데 너희의 마음이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워져 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스스로 점검해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의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자 해석자가 크리스천을 데리고 어떤 곳으로 데려가는데 그곳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회복할 수 없는 이 타락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심판의 날 그 공포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채 결국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의미로 묻고 있습니다.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믿음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자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지극해서 풀면 정말 나를 이끌고 나를 인도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 맞는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자문하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내 인생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 맞습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내게 주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맞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할 수 없는 사람. 철로역정의 첫 번째 만남의 사람이 회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이 해석자와 함께 첫 번째 방에 들어갔을 때 그곳은 어두운 아주 차가운 감옥의 한 곳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슬픔에 젖어서 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훌륭한 신자였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본으로 여길 만큼 내 믿음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회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말씀을 알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욕에 빠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반복해서 거절하는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결국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게 되면서 회개할 수 없는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용서마저도 행할 수 없는 자리에 놓이고 만 거예요. 굉장히 슬픈 현실을 안고 있는 사람이죠. 히브리서 6장 6절은 말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타락한 자들,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다시금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되게 했던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긴장하고 이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몇 번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신앙으로 달려온 우리에게 어느 순간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 순간 내 속에서 성령이 떠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받을 수 있다라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오늘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은혜를 너무나 값싼 은혜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귀한 은혜인데, 생명과 바꾼 은혜인데,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으로 우리 가운데 그 심판의 칼을 드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우리 가운데 언젠가 공의로 행하실 하나님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고 믿음을 저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몰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업신여기는 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삶을 살면서도 이것을 은혜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단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면서 지금이 회개해야 할 때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심판의 날을 본 사람입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또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공포에 떨며 무서워합니다. 그는 꿈속에서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심판대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는 책들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 말고 또 다른 책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그들의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본 것입니다. 그 남자는 심판대 앞에 자기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자신이 죄인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그 진노의 얼굴을 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몸이 굳어버리며 떨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꿈을 꾸면서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공포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꿈이 아니라 곧 다가올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현실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책에 우리의 제목을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할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15절은 이렇게 공부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지라.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다른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두가 죽잖아요. 모두가 죽는데 그 죽음 이후의 심판에서 누군가는 생명책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또 누군가는 그 이름이 없어서 영원한 불못의 심판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를 다 밝혀놓았습니다.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는 핑계는 결단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 심판 앞에 그냥 복종하고 그 지옥의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돌아서야 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 늦기 전에라는 말씀의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 잘 믿지 못하는 우리, 올바르게 믿지 못하는 우리, 어정쩡하게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바른 믿음으로 돌아와라. 분명한 믿음으로 돌아와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붙잡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언제까지 그 문이 열려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문이 계속해서 열려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오늘의 생명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날의 내 삶의 숨은 마치는 거예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내일의 것을 추구하며 내일의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애를 쓰고 있습니까? 좀 더 있다가, 언젠가, 나중에라고 미루는 사람들은요 결국 회개의 시간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 전해보십시오. 나중에, 조금 있다가, 언젠가 믿겠지, 여러분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결코 그들에게는요 그 시간의 때가 찾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서 있는지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이번 서울 컨퍼런스를 잘 은혜 가운데 받고 돌아왔는데요. 이번 사랑의 컨퍼런스에서 제가 두 가지의 귀한 은혜를 받고 또 하나의 큰 마음의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왔는데 말씀을 드릴까요? 드리면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70 중반이 넘은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일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네? 전도. 네. 또 뭘 우리 가운데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명령하신 게 뭡니까? 믿음. 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하신 게 뭔지 모르면서 너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느냐라고 막 꾸짖었어요. 옆에서 통역하는 목사님을 해서 목사님 아느냐 할 때 목사님도 대답을 못했어요. 회개, 거룩 많은 말들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 가운데 요청하신 말씀은 하늘나라였어요. 하늘나라가 도래할 것이니 너희가 회개하고 깨어 기다리라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작아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의 힘을 가지고, 나의 돈을 가지고,
나의 건강을 가지고 무언가 교회 일을 해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굳이 그 자리에서 일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일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해보겠다고 한대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가지고 해보겠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돈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 입에서 고백되는 게 뭐예요? 돈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한대요. 돈이 들어가니까 못한대요. 교회가 돈으로 세워졌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가 그거예요. 돈이 있어야 하죠. 돈이 있어야 뭘 하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교회를 이렇게 놔두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가 너무나 작으니까 하나님이 멈춰 계시는 거예요. 뭐라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심들이 일치되고 정말 기도하면서 모여서 해보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물질도 주시고 행하는 역사도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못한다라고, 돈이 없다라고. 여러분 돈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역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이 일을 다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속에 하실 일들이 없는 거예요. 왜 여기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다 떠나가시죠. 너희들이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 믿음이 확실한지를 알고 있는 성도가 모여서 그 일들을 같은 마음으로 해내고자 할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내용은 뭐냐면, 쉬는 시간마다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다양한 교회, 다양한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여러 얘기를 듣습니다. 물론 참여한 교회들이 거의 대다수가 50명 미만의 작은 교회들이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농어촌 교회, 시골 교회, 낙도 교회 이런 교회에서 많이 와요. 위로받고 싶어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마음이냐면,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성도들이 시골의 어른들 평균 나이가 90인데도 교회에 오신대요. 매일마다 기도하려고. 교회 속에서 날마다 이분들이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뭔가 내가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서 목사님 방을 두드린대. 목사님 오늘 제가 왔는데 뭐 할 거 없습니까? 뭐라도 좀 시켜주세요. 그 나이대가 70, 80, 90이에요. 매일마다 교회를 방문한대요. 매일마다 교회를 찾아온대요. 그리고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게라도 해야지 목사님 힘나지 않을까 싶어서 한대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마음 그거죠. 야, 정말 목사님 힘나겠다. 안 그렇겠습니까? 막 전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뭐 하겠습니까? 시골에서. 그냥 교회 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얼굴이라도 보여주면 우리 목사님 그래도 좀 힘내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서울에 간다고 권사님들이, 노권사님들이 그 종이 있던 꼬깃꼬깃 그거 봉투에 담아가지고 여비하라고 주셨대요. 그리고 덧붙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시골 교회라고 기죽지 말고 가서 목사님들 만나면 커피 사주세요. 그러더래요.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큰 걸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 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한 달에 헌금을 100만 원씩 하겠습니까?
본인들 받는 연금에 그 11조 하면서 교회를 지켜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교회가 숙소를 주거든요. 게스트하우스. 작지만 다 잘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목사 이왕 서울 가셨는데, 오랜만에 서울 가셨는데 좀 편하게 주무시라고 한강 앞에, 한강이 보이는 호텔 45만 원짜리를 잡아주셨대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거 너무 무리하시는 겁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할인 받았습니다. 할인 받아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목사님한테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은 다른 호텔에서 잤어요. 우리 같은 호텔이 아니고. 그런 마음들을 막 나누면서, 야, 정말 이 마음들이 정말 사람 마음들이 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도 어쩌면 그런 모습들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조금만 우리가 밖에 나가 있어도 교회가 걱정되고, 조금만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도 교회가 잘 있을까 고민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만들어 갈 때 여러분 교회가 더 힘있게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잘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데, 제가 제일 부러운 건 그거예요. 매일마다 교회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 뭐 시골 교회 봤자면 20명 30명인데 날마다 교회 문을 열고 와서 누구라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목양실 있으면 안 와요. 아무도 안 와.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참 이런 게 좀 차이가 있구나,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어쨌건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 목사님이 건색을 했대요.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다고. 그래, 목사님 얼굴 보러 온다고. 그래서 나는 은혜가 안 되는 얼굴이어서 안 오시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 때에 성령 일할 수 있는 마음, 성령께서 진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준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 이 순간이 믿음을 확증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날들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잘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지금의 현실을 잘 살아내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한때의 감정이 아니라, 믿음은 오늘도 예수 안에 머무는 게 믿음이에요.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 속에 예수님의 거함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머무는 삶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 길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곧 주님이 오시잖아요. 심판하시러.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오늘 두 가지의 질문.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고 있느냐?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받고,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하게 내 반성이 아니에요. 자기 반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뤄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철력정의 두 사람 모두가 이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서야 합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크리스천은 나는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리라. 그 두 가지의 상황을 보고 크리스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문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은혜의 시간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문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곧 그 문은 닫힐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죠. 내가 주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도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이 더 강력하게 일어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오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살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하셔야 합니다. 다음에가 아니라 오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고 지금 우리의 순종의 현장을 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행하여 나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이뤄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더 늦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서십시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만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드렸는지에 따라 그것을 행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믿음의 시간들을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부터 살아가야 될 지금의 믿음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주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이 붕어빵 기계를 차에다 딱 실어갖고 전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교회를 제가 가서 전도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11월 금요일 날 주중 금요일에 한번 오셔가지고 붕어빵 전도를 해주기로 하셨거든요. 시간이 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작지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해야지 변화가 되지. 가만히 있으면 늘 그 자리예요. 뭐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없어도 다른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약한 교회예요. 산 밑에 끝에 있는 교회예요. 마을을 지나서 마지막 끝에 아무것도 없는 교회, 그 산 밑에 교회가 있는데 성도가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나이가 다 8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에요, 어른들. 그런데 목사님께서 붕어빵 기계를 준비하셔가지고 이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전도를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선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오시겠다는 거 오지 말라고 말할 수 없어서 오시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함께 참여해 주시고 같은 귀한 은혜들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일하면 하나님께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움직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모두가 가야교회에 귀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되짚어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옳고 바름의 길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기억하면서 내가 살아 숨쉬며 나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에 감사하며 지금 이 시간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나눌 수 있는,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을 나타낸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막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을 더욱더 힘써 세워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